빌립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는 과정 속에는 큰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 알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고 그 소망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제외시키면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나 자신의 의미도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겁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대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살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시간보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안 되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만이 사실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사실은 기도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도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대부분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되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게 답답한 겁니다. 목사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성도들부터 생각나거든요. 교회가 생각나고 성도들 생각나고, 특히 약한 성도들, 이런 부족한 성도들, 이런 생각 나면 먼저 그 사람부터 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 나를 위한 기도 잠깐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목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보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광성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만 실상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흩어져서 삽니다. 모이지를 않아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을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다.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고 때로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 본질적인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나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교회 안에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가장 우선되는 단어가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 희생을 뭘로 표현할 겁니까? 내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날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뭐 들어주고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도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게 뭘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그 기도.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이웃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뭐 가끔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빌립보에 왔을 때도, 빌립보를 떠났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만큼?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기쁘다. 너희만 생각하면 기쁘다. 너희만 생각하면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요. 육신의 눈으로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매인 몸, 감옥에 있는 몸.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결코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사랑, 정말 그 큰, 그 넓은, 그 충만한 사랑이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으면 좋겠을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어떤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 첫 번째가 9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 나 개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대가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고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지만 그게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쉽지 않은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랑하기 결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는 말은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데 풍성해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있을 때 그게 자라고 더 많아져서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더 풍성해져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없다고 말을 못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이런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깊어져야 하고, 날마다 풍성해져야 되고, 날마다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지는 데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뜨거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부단히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식입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믿을 수 없지만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큼 많이 아느냐,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내 교회를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까?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이웃, 내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더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일명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지혜는 잘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옳고 그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선하든 악하든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지식과 이 지혜, 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오늘날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생각했는데 요즘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내가 싫으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그들을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넘쳐 흐르기를, 더 완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자 이거예요. 재림의 날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그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질 겁니다.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때 우리에게 무슨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불이익 당할 때도 있고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잘했다,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 위해서 황금으로 집져놨을게. 집져놨다. 그거 살아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황금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몇백억, 몇천억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나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잘했어. 잘 살다 왔어. 그 한마디면 우리 되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 혼인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잖아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천사장의 나팔을 앞세우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심판대 앞에 세우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나누는 그날.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다른 기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거겠지만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 날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허물 없는 모습.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자.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자. 이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뭘까? 보다 탁월한 것, 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어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에는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썼을 겁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진리, 복음일 겁니다. 왜?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라고 그게 없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지극히 선한 게 뭘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출발부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출발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끝에는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어디서부터 언제 벗어나는지 한순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지막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각도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도. 1도만 틀어지면 여기서 1도는 별표가 없지만 몇 킬로 밖에 나가서 1도가 틀어진 것은 몇백 미터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그 계산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초를 몇 억분의 1초까지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 안 하면 그 날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탕에 깔아놨지만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정말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하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선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고귀한 것을, 탁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조사하는 거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순수하게 증명해내는 것.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나 또한 삶 속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철저하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따라가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하다는 말이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그러더라. 여러분 어슴푸레한 캄캄한 새벽에 뭐가 뭔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가 딱 떠오르면서 빛이 쫙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확 드러납니다.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거, 투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또한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흠이 없이 살았는지, 모든 것을 밝히 살았는지, 나 자신도 넘어질 일이 없고 누구도 나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삶. 참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져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실족 안 할 수 없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에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순수하게, 내가 깨끗하게,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너희가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을까? 나는 물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사람들 그리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흠과 티도 없는 자로 서야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고 복음의 기준을 드러내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고귀한 삶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 이런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이 뭘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빛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도 올바르다, 공정하다, 어떤 바른 관계를 맺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뭐 그런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의가 아니고,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드러내는 의예요. 삶이에요.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의 증거.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를 드러내는 삶.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그 삶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맺혀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오르면 다 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좋은 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철저히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뭐 훌륭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의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열매일 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타나는 열매가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잘난 모습, 나의 뛰어난 모습, 나의 훌륭한 모습, 그리고 내 목적, 내 소망, 이걸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가 잘 돼갈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뻐기고,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하고 따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저 못된 놈들 저렇게 많은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사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좀 잘 풀려서 잘 되면 주님이 싹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것처럼 뻐기고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난 거 없다. 너희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지막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건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신약에는 잘 등장하는데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표현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원을 자신의 기도 끝에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이때 당시는 어떤 기도의 어떤 그 테마들이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쓰는 사람들마다 달랐는데 오늘 바울은 이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쓴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죠. 앞에부터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딱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그 긴 이야기를 쭉 써놓고 11장 36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서러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의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뚜렷한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세상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것은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복음의 진정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기도의 어떤 제목 가운데 이 제목이 포함되어야 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정말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교회가 더 교회답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멋있다 그렇게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